같이 사도신경으로 한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393장에 있는 오신 칠하신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칠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 칠하신 주 오신 칠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칠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 칠하신 주 오신 칠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칠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 칠하신 주 오신 칠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칠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로 말씀들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먼저 읽지 않고 이제 말씀 전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결혼과 또 독신과 이혼에 관하여. 필리핀은 전 세계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이혼이 법으로 금지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티칸 시국을 아마 제외하면 지구상에서 이혼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아마 필리핀이 유일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카톨릭 신앙을 국가의 어떤 정체성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그 결혼의 어떤 신성함을 지키겠다라는 이유로 이혼의 어떤 문을 그냥 법으로 닫아버린 거죠. 그래서 수치상으로 보면은 그 이혼 뭐 통계는 타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직접 목도하는 이 나라의 어떤 가정들의 실제 모습들은 어떻죠?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여러 통계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필리핀에는 현재 약 1,500만 명의 싱글 부모가 살고 있다 그래요. 그중에 95%는 여성이에요. 즉 아버지 없이 홀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가 1,400만 명이 넘는다라는 겁니다. 필리핀 인구가 한 1억 1천만에서 1억 2천만 정도 되는데 그걸 감안했을 때 너무 우려할 만한 그런 현실이죠. 굉장히 심각한 현실입니다. 또 굉장히 충격적인 통계가 있는데요. UP 인구연구소가 이제 2022년도에 발표한 연구인데 이제 오늘날 필리핀 청소년의 3분의 1은 양쪽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에 앉아 있는 그런 뭐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중에도 통계적으로 보면 한 3명 중에 1명 정도는 부모 중에 1명이 없는 가정에서 자란 셈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의 38%는 부모의 별거 혹은 어렸을 때 버림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또 이제 심각한 문제가 10대 임신인데요. 필리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매일 500명 이상의 10대 여자아이들이 소녀들이 아이를 낳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2023년도 통계를 보니까 그 해만 9세, 9세에서 19세 사이의 미성년 그러니까 소녀가 아이를 낳은 게 14만 2천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 더 놀라운 거는 15세 미만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15세 미만의 임신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2019년도에는 2,411건이었는데 이제 10세에서 14세 사이에 출산 건수가 2023년도에는 3,343. 그리고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대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혼이 법으로 금지된 나라에서 가정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에서 왜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있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또 바르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될 또 통계 자료가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필리핀에 태어나는 신생아 중에 57%가 혼인 관계 밖에서 태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57%는.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아이들이 결혼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혼인이라는 그 기본적인 어떤 보호의 테두리 밖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혼을 법으로 금지해도 그런 법이 사람의 마음은 바꾸지 못해요. 그게 이 통계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숫자로만 이런 현실을 접하면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매일같이 현장에서 어린이를 사역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그냥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실제 얼굴과 매치되는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가슴을 아프게 하는 현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면서 자라고 있고 또 혼자 어떤 생계와 육아에 이 짐을 감당해야 되는 수많은 어머니들이 있고요. 또 아직 어린 나이에 갑자기 어른의 짐을 지게 된 그런 또 10대 청소년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뭐 결혼이 굉장히 두렵고 막연하게 느껴지는 청년들도 많고요. 이런 현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쩌면은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우리 젊은 청소년과 또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현실 앞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뭐 법을 더 강력하게 만들면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 좀 도덕 교육이 부족한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냥 원래 세상이 이렇지 하고 그냥 체념해야 되는 건가요? 갈수록 이 세상의 문화는 결혼을 그냥 어떤 언약이라기보다는 감정의 문제 혹은 그냥 조건만 맞으면 하는 것, 그냥 좋으면 함께하고 나빠지면은 끝내는 것, 나에게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언제든지 깨트릴 수 있는 것,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또 독신을 오히려 어떤 자유의 상징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묘사를 하고, 그래서 결혼은 리스크고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게 더 현명한 것이고 자유로운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가정이 무너지는 걸, 그 원인들을 우리가 환경적인 요소에서만 계속 찾고 있습니다. 사람 내면에서 찾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성도된 우리들은 이러한 모든 현상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본문은 2000년 전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보낸 바울의 편지죠. 당시에 굉장히 어떤 성적인 방종과 그런 무너진 가정의 문제가 일상이었던 그런 현장입니다. 결혼을 쉽게 파기하고 책임 없는 관계를 맺고 어떤 혼인의 신성함 같은 것은 사라진 지 오래된 그런 도시예요. 낯설지가 않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또 이 필리핀이라는 국가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바울은 이 도시의 교인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과 어떤 이혼과 어떤 독신의 이런 문제들을 세상이 보는 방식으로 보지 말고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그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8절에서 9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당장 뭐 우리에게 막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지만,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알아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래요. 더 나으니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7절을 이제 공부하면서 결혼한 부부를 향한 이제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죠. 이제부터는 8절인데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아가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단순히 한 번도 결혼한 적 없는 미혼자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혼을 했거나 혹은 이제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런 어떤 단어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결혼이라는 제도 밖에 있는 어떤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솔직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래요. 이 편지를 작성하였을 당시에 바울은 독신이었죠. 그리고 그 독신의 삶이 그냥 뭐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뭐 경제적인 부담 없이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이 복음 사역에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를 몸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유 자체가 달라요. 사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스데반을 죽일 때 이렇게 옷을 맡으면서 찬반 투표를 던졌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아마 그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주장이 많이 있어요. 만약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산헤드린 공회원은 반드시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진 남성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도 아마 결혼을 했다가 사별했거나 혹은 개종했을 당시에 아내에게 버림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독신뿐 아니라 어떤 결혼과 어떤 이혼이라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전심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어서 말합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그래요.
이게 조금 당혹스럽게 들릴 수도 있어요. 결혼의 이유가 고작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결혼하라는 거냐?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사용하는 좀 단어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구절에 보니까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 그래요. 여기서 불같이 타다라는 번역된 그 헬라어 동사가 퓨로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그냥 어떤 성적 욕구뿐만이 아니라 어떤 제약된 모든 행위의 뿌리가 되는, 통제되지 않는 그런 모든 욕구들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떤 욕망이나 욕구 자체를 문제로 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떠한 욕구가 통제될 수 있는 그 울타리를 넘어갈 때 찾아오는 그런 파국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파국을 막는 하나님의 방편 중 하나가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좀 잘 보자고요. 솔직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어떤 유혹의 어떤 그 정도와 어떤 그 강도는 정말 그 역사상 어느 시대도 아마 경험해보지 못한 걸 거예요.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그런 음란한 것들을 접근할 수 있고요. 뭐 소셜 미디어 이런 것을 끊임없이 어떤 자극적인 이미지와 어떤 컨텐츠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아주 자극적인 내용들. 그리고 어떤 연애와 어떤 성 이런 것들을 그냥 오락처럼 소비하는 그런 문화가 드라마와 뭐 음악과 광고를 통해서 매일같이 우리가 노출돼 있고 계속 우리의 생각을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항구 도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성적인 방족으로 유명했다면은 오늘날은 마치 그 고린도가 우리 손바닥 안에 들어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예요. 언제든 어디서든 아무도 모르게 욕망을 분출해낼 수 있는. 그런데 지금 이러한 현실 앞에서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 그런 욕구와 욕망은 자연스러운 거야. 억누르는 게 오히려 나쁜 거야. 그러니까 즐겨. 그냥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한 마음껏 즐겨도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마치 이런 욕구들을 절제하는 것은 마치 고리타분하고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바울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제시하는 해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라면 그 은사로 욕망을 다스려라, 욕구를 다스려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은사를 받은 자예요. 둘째, 그러한 은사를 받지 못한 자라면 결혼해라.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방편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사실 욕구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성적 욕구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욕구가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선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 이 욕구가 죄가 되냐라는 거예요. 이 욕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 욕구의 존재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욕구가 방향을 이탈해 버릴 때 그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욕구가 죄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의 어떤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인간의 어떤 성욕이 인격적인 어떤 헌신과 언약적인 책임 안에서 선하게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런 울타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패턴은 성경 전체에도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이건 노동과 어떤 소유라는 욕구가 탐욕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런 울타리고요. 뭐 11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을 향한 어떤 욕구가 우상 숭배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울타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위정자들, 사법제도,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나 도덕의식 이런 것들 역시 인간의 욕구가 바르게 통제되고 죄로 흐르지 않도록 마련해 두신 어떤 방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욕구를 없애라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대신 그러한 욕구들이 본래의 선한 목적대로 흐를 수 있도록 어떤 장치들을, 구조들을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결혼으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방편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은 안 하겠대요. 결혼은 안 하고 하지만 그냥 성관계는 즐기겠다라는 거예요. 헌신이나 책임 이런 것들은 취하지 않고 누림만, 그냥 육체가 즐거운 그것만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화가 돼버리니까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본 그런 필리핀의 통계들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결혼을 욕망의 어떤 해소 수단으로 낮추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오히려 인간의 어떤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고 있는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죽이는 제도가 아니라 욕망을 하나님께서 어떤 욕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일종의 어떤 울타리 그릇 같은 거죠. 그럼 우리가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상태를 좀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그런 피로라 그랬죠. 욕망이 불타오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가? 그거를 막 억지로 숨기거나 어떤 괜히 영적인 척하면서 억누르거나 그냥 혹은 뭐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방편을 진지하게 고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만약에 준비하고 있는 그런 뭐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런 감정만 혹은 조건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에 대한 언약적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먼저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 반대로 어떤 그런 이성과의 어떤 관계가 지금 그런 연애 중에 있다라면은 그 맺고 있는 이성 관계 안에서 결혼 없이 혹시는 누림만 취하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정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방식이 아니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라. 결혼 밖에서의 어떤 성적 관계를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도덕적 규범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질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피조물로서 마땅하게 그 창조주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복음은 이 선을 넘어가 버린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다 있어요.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과거가 어떠했든 복음은 새로운 출발점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서 다시 하나님의 방편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그런 그게 복음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자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신분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제도 안으로 들어와서 사는 게 복음적인 삶입니다. 이어서 이제 10절에서 11절 볼게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기서 그러면서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8절에서 9절은 바울이 어떤 결혼 밖에 있는 사람들 이제 8절에서 9절에 이제 그 대상을 얘기했다면 이제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이번에는 결혼한 부부들이에요. 결혼한 부부를 향한 말씀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의 권고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권고와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의도적으로 좀 구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직접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나타나는 내용들이에요. 이혼하지 말라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어떤 바울의 의견이나 문화적인 관습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죠. 왜 예수님은 이혼을 금하시는가? 이게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쁘기 때문인가?
이게 그냥 사회적 규범 때문인가? 그것보다 더 결혼이란 건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결혼은 처음부터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결혼을 처음 제정하셨을 때부터 그건 단순한 어떤 계약이나 어떤 감정적인 그런 합의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신실하기로 맹세하는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파괴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냥 하나의 가정만 무너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은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어떤 살아있는 표징이다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방식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을 존경하고 또 헌신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언약을 파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파기될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선 복음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금지가 단순히 도덕 규범이 아니라 어떤 이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바울도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이혼이 일어난 경우들을 지금 솔직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던지, 아니면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갈리지 말라, 이게 이제 코리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당시 어떤 법적인 이혼 절차를 가리키는 굉장히 기술적인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이혼이 지금 고린도라는 그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도 이제 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방향은 회복과 화해예요. 화해와 회복. 갈라진 경우에도 1순위는 언약의 회복입니다. 이건 뭐 율법적인 강요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통해 화해의 길을 여신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무너진 관계 속에서도 회복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그런 어떤 복음적인 동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서론에서 발표받듯이 필리핀이 법으로 이혼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법적으로 이혼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가정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법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물론 어떤 혼인 취소, 어널먼트라고 하는 그런 법적인 절차가 있어요. 필리핀에도 굉장히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어떤 법적 절차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절차조차 밟지 않은 채 배우자를 막 떠나거나 새로운 동거를 시작하는 일들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막는다라고 해서 가정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이 결혼 언약을 지키게 하느냐? 복음이에요. 바른 복음. 결혼 언약을 지키는 힘은 그런 법적인 강제나 막 도덕적인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복음 안에서 경험한 사람이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신실했기 때문에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그분을 등지고 있을 때 먼저 언약을 지켜내신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이 결혼 언약을 포기할 이유보다는 지킬 이유를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어떤 동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 살펴봤잖아요. 값을 치르고 고멜을 다시 데려왔어요. 그 이야기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어떤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복음적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자신의 결혼 언약 안에서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것, 이게 복음이 결혼을 변화시키는, 혼인을 변화시켜 나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스스로도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혹시 나는 결혼이 이 감정이 지속되는 동안만 유효한 어떤 그런 계약으로 보고 있진 않는가? 어떤 조건이 맞을 때에만 유지하는 그런 관계인가? 아니면 복음의 이 논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언약으로 보고 있는가?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은 지금부터 결혼은 그냥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결합이 아니고 어떤 서로의 조건을 이행하는 그런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으로 이거를 이해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 메시지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결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결혼한 자라면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그 언약을 지키고 회복하려는 동기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지를 성도라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좀 그렇지 않죠. 막 결혼 생활이 굉장히 힘들 때, 관계가 힘들어질 때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저 사람이 바뀌면은 그러면은 나도 노력을 해볼 텐데 뭔가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면 그때 가서 나도 한번 생각을 해보지. 내가 먼저 움직일 이유는 없어요. 왜? 잘못은 저기 있으니까. 이게 어떤 우리의 본능이에요. 상대방이 먼저 변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도 어떤 헌신을 유보하고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논리를 복음에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만약 예수님께서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들이 먼저 변하면 그때 내가 십자가를 질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할 준비가 되면은 그때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줄게. 그러면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구원받은 자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조건이 갖춰지기 전에 우리가 변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먼저 값을 치르세요. 그러니까 어떤 결혼의 언약을 지키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동기도 이 복음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변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음과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복음이 말하는 사랑의 어떤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어떤 혼인과 이혼이라는 이런 개념들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이어서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이제 주의 명령이 아니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또 대상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대상들에게. 지금 그 말은 지금 바울이 다루고 있는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직접 다루셨던 내용은 아니다라는 걸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이 말이 권위가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으로 이 말씀조차 성경에 포함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그럼 그냥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의견이구나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은 부부 중에 한 명만 예수님을 믿게 된 상황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마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겠죠. 결혼한 이후에 한쪽이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된 경우가 아마 실제로 많이 존재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제 신자가 된 쪽에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나는 이제 거룩한 성도인데 이 믿지 않는 배우자와 계속 함께 살아야 되나? 이게 괜찮은 걸까? 이 혼인 관계를 끝내고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혹은 계속 이야기했던 그 잘못된 이원론적인 사상 때문에 결혼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보던 사람들이 또 이런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냐? 버리지 말아라. 그래.
불신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 결혼을 유지해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참고 살아라라는 말이 아니고요. 바울이 왜 이 결혼을 유지해야 되는지를 어떤 그 신학적인 근거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14절에 그러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래요.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구절이에요.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신자와 결혼하면 불신 배우자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냐? 그렇죠?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서 이제 헬라어로 사용된 단어가 하기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룩하게 된다. 당장 구원을 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나중엔 그러잖아요. 혹시 구원을 받을지 어찌 아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어떤 언약적인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구약에서 거룩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불결한 것에 뭔가가 닿게 되면 불결하게 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거룩한 것과 접촉하게 될 때 같이 거룩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에 그래요. 제단에 접촉하는 것은 다 거룩하니라. 레위기서 6장 18절에도 같은 논리인데요. 화제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에 접촉하는 것은 다 거룩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제정하신 거룩한 것과 연합하게 될 때 그 거룩함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학개서 2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이제 이걸 가르쳐 주는데 거룩함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우연하게 접촉이 됐다고 막 거룩해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반대인 경우가 더 많죠. 불결한 것에 닿았을 때 부정해지는 경우가 더 많지만 어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정해 두신 어떤 거룩한 것 안에 접촉하거나 들어오게 될 때 함께 거룩하다라고 여겨져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14절에서 그 논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즉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언약적인 연합 안에서 믿는 배우자의 존재 자체가 그 가정 전체를 하나님의 언약의 영향권 안으로 이끌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 배우자가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가정이 복음적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그런 언약 신학적인 어떤 그런 선언이에요. 그리고 자녀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너희 자녀도 거룩하니라 그러잖아요. 부모 한 명이 신자라면 그 자녀는 이미 그 복음의 영향권 안에서 자라나게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칭함을 받죠. 그 어떤 그런 논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뭐 교회에 이렇게 혼자 결혼했지만 혼자 나오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가족 중에 혼자 신앙생활하거나 부부 중에 혼자 신앙생활하거나. 바울은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정이 이미 복음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배우자의 존재 자체가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보통 많이 그러잖아요. 실제로 한 명의 신자 때문에 가족 전체가 혹은 가족의 많은 구성원들이 믿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가정의 부부 관계에 어떤 그 언약적인 영향력 안에 복음적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또 하나의 어떤 현실적인 상황을 다루는데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은 없느니라. 그러니까 불신 배우자가 근데 믿음이 다른 것 때문에 난 떠날 거야라고 하면은 떠나게 하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구애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로는 노예가 되지 않는다. 즉 신자가 떠나려고 하는 불신 배우자를 억지로 붙잡아야 할 의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억지로 붙잡는 것이 오히려 화평을 깨트린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뭐 이혼을 쉽게 허용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체적인 흐름은 늘 회복과 어떤 유지를 향하고 있어요. 혼인 관계의 유지를 향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거기에 노예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를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어떻게 보면 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전도와 선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완벽한 조건이 갖춰진 다음에 막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 불신 가정, 불신 배우자 혹은 불신 가정 앞에서 바른 신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떤 강력한 복음의 증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많은 어떤 우리 교인들의 어떤 현실과도 맞닿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완벽하지 않은 그런 가정 있을 수 있고요. 이미 뭐 금이 간 관계들이 있을 수 있고요. 혼자서 막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좀 절망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막 바꿔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먼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내는 삶이 그게 복음적인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삶이 나도 모르게 내 주변 누군가에게는 어떤 구원으로의 초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다라면 소망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결혼과 어떤 독신과 이혼이라고 하는 조금은 예민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주제를 다뤘는데요. 뭐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그래 뭐 알겠어. 그런 복음적인 원리는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하라고. 그거를 아는 것과 복음적 원리를 아는 것과 어떤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먼저 좀 지금 우리 자기 자신이 있는 그 자리를 좀 정직하게 바라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실천적인 메시지잖아요. 바울은 지금 독신으로 있는 자들에게 혹은 결혼한 자들에게 불신 배우자를 둔 사람들에게 각각 이제 이렇게 말을 건네고 있는 건데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지 정말 뭐 정욕이 불같이 타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경계를 막 넘어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뭐 언약으로 맺은 그 관계가 깨어질 위기 속에 있는지 아니면 혼자 신앙을 지켜내면서 막 지쳐가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지 그냥 정직하게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뭐 거룩한 척, 그렇게 경건한 척 겉으로 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보일 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발휘되는 겁니다.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가 파악이 됐다라면은 그 자리에 복음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어떤 육신의 정욕에 막 흔들리고 있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위해 값을 치르셨다. 이제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바르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런 혼인이라는 언약 관계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홀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일에 정말 지쳐가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을 이 복음의 영향력 안으로 불러들여셨다라는 그 어떤 소망을 약속을 붙잡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우리가 대입한다라고 해서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아요. 복음은 뭐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여건을 뭐 당장 확 180도로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줘요. 바꿔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안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줘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대입해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그냥 이 자리에서 한 걸음만 내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실천, 뭐 거창한 결단할 필요 없이 그냥 오늘 말씀이 나의 어떤 양심을, 신앙의 양심을 이렇게 찌른다면은 거기에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정리가 필요한 관계에 내가 있다면 정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복음의 논리로 움직여 보는 겁니다.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도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위치한 그 자리에서 작은 실천들을 믿음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어떤 관계의 원칙들과 그 어떤 울타리들을 무시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대대로 가정이 무너지면서 후대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이제 이러한 시대 속에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삶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어떤 결혼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정말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원리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실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조금이라도 또 깨닫고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따를 때 또 그것을 통하여 이런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또 우리의 이웃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광고 간단하게 광고하겠습니다. 어나운스먼트. 우리 이제 8월 첫째 주에는 예배 마치고 우리 엘도라도로 이제 아웃리치 사역을 또 함께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매달 첫째 주는 우리 대예배 마치고 함께 간단하게 이제 식사하고 그 우리 사역 현장으로 가서 좀 같이 이제 주일날 그렇게 뭐 오고 싶어도 못 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우리 샘스의 그런 가족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 초청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하면서 좀 더 이제 좀 사실적으로 그 현장들을 향해 사역을 해 나가기 위해서고요. 또 우리가 이 주중에 하는 그런 중요한 사역들을 이게 그냥 우리는 잘 못 보다 보면은 그냥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우리 교회랑은 별로 상관없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좀 참여하면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장들에서 또 함께 좀 참여하면서 또 현장을 마음에 품고 또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아니라 청소년, 현지인 청소년 수련회를 지금 8월 7일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현장에서 좀 자라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청소년들이 돼가고 있고, 그 친구들을 이제 또 사역을 해 나가고 있는데, 한번 또 이렇게 같이 모아서 그 친구들도 함께 말씀도 나누고 또 교제도 하고, 또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같이 상담도 하고 하면서 같이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하면서 좀 그 아이들이 이렇게 흔들리기 쉬운 이 시기에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그 교회의 부흥,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간절히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구원의 역사를 또 사실적으로 체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